곡인데 처음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데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시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수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니 한 번 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수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수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니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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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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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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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싱리하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싱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리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안치는 눈이 비는 흉한 망이 아닌가 무섭고도 어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으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승리하리라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단하신 이후에 주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원고나 믿음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대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김혜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찬양 예배 자리까지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으로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며 내 고집과 의지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쫓겨 말씀 보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유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 모임 중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 다 함께 웃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하신 말씀 따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사명들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실 목회 사역에도 성령의 은혜로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계획도 다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걸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 바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전문가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무언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끄집어내어서 테이블 위에 올리고 그 항아리 입구에 그냥 큰 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돌을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 이제 큰 돌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득 찼을 때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테이블 밑에서 자그마한 자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틈으로 이 자갈을 꽉 흔들어서 채웠습니다. 조그마한 자갈이 또 위에까지 꽉 차자 또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글쎄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끄집어내고 그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가득 부었습니다. 이 큰 돌과 자갈 사이에 모래가 가득 찼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모든 것이 가득 찼습니까? 이제 학생들은 아니요, 뭔가를 또 기대하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와서 물을 항아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가득 차자 질문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를 아는 학생이 있습니까? 한 학생이 적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가득 찼더라도, 너무나 바쁘고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즉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오늘의 요점은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았다면 이 돌은 이 항아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 이 모습을 주님 기뻐하시면 이 복을 우리 모두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주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먼저 했을 때 모두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구원의 기쁨도 없고 찬양의 즐거움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이루어질 텐데 과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예배의 모습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가?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나가서 좀 외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풀과 들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때 아름답고 탐스럽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고 떨어지는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들의 꽃도 역할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일도 소중하지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신 세례 요한에 외쳤던 말씀이 다 뭘까요? 회개하라, 먼저 할 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오면서 회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간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오, 마음을 전혀 새롭게 먹는다. 마음을 고쳐 먹는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고쳐 먹고 방향을 바로 잡아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또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빗나간 삶을 산다. 그걸 돌이키는 것, 회개라는 것. 이 하말티어는 죄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또 하말티어, 말씀을 빗나가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세상 가서 또 죄짓고 이걸 늘 반복한다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였으면 열매를 맺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어떤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세례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아니죠.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도 꽃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아름답게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이 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났다 해도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심어도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나무를 관리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영적인 열매 맺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였다고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아직도 완전한 돌이킴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를 발견하고 슬퍼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잘못했어요. 그냥 아무 마음에 고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 말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죄가 이제 미워지고 싫어지고, 거짓말하는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폭력적으로 이 난폭한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이 모습이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슬픔과 애통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나의 죄가 발견이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운 것인지, 멀리 해야 될 것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내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 내적 변화의 모습, 첫째가 세례 아닙니까? 세례가 이제 물로 씻음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건 좀 약한 내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성령이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참다운 회개의 모습의 성도라는 겁니다. 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그 죄가 대수롭지 않게 예배 자리에 그냥 설금설금 빠졌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빠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치고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 받고 성령 선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에서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흘러 넘쳐서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천국 같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 12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내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저들도 너가 믿는 예수라면 믿고 싶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 갈 것이고,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집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장차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그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집에, 잘 꾸며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아파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남은 1분을 통하여서 역전의 발판을 삼고 승리하듯이 믿음에도 끝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보여주는데 그가 볼 때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그 문 위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더라.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겁니다. 첫째 기둥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사도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보석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석을 다 보신 분들도 드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그 보석, 천국에는 이 12문이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보지 못한 그 귀한 보석들이 그냥 쫙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어느 정도 화려한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넣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이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요, 손가락에 몇 돈 되는 금반지 하나만 껴도요, 그리고 몇 돈 되는 금 목걸이만 걸어도요, 이게 막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는 그 금을 발로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예비하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선불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불 알아요? 먼저 지불하는 것.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선불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어마어마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선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물도 그런 다음에 와서 드려라. 그러면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선불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뿐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선불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분명히 귀한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요, 달란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달란트, 재능 믿고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갈고 닦아야 빛나는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재능은 50밖에 안 되는데 열정이 50이 있으면 50 곱하기 50 하면 얼마입니까? 25, 2500? 뭐 이렇게 된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100인데 준비도 안 하고 열정도 제로입니다. 그 곱하면 0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 재능이 있어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